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앙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이 가던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앙담하고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든가 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신들만의 방법을 갖고 강구하거나 또 아니면 자신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여러분이 2024년이라는 길에 여러분 앞에 누가 앞장서 갔습니까? 혹시 2024년이라는 그 길에 마지막에 도달하여 보니 혹시 또 앞이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내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혹시 잘 달려오던 길이 막혔거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여러분의 그 2024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던 간에 어떤 길이었던 간에 여러분이 2024년이라는 시간과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한 해의 길을 인도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이루지 못했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그 1년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 앞에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고단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길을 가는데 막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여유있게 가는데 나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달려왔어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그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1년을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목소리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그래서 24, 2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었으며 나는 왜 그렇게 길이 막혔던 여정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랬습니까? 라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인도했다.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너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평탄한 고난의 길이었다. 그거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20절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모든 길에 예비하였고 다 했다라는 것 때문에.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길이 막히고 어려웠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날인가? 자,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행군을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막바지에 도달해서 요단강 근처에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과 순종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모세가 요단강 근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기억하라 이 말인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요단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말해서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해방 2세대들에게 40년 과정을 일일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은 창출,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순종하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에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여러분 31절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2024년이라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먼저 길을 가시며 그들의 길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서 길을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 결과가 뭡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다. 한마디로 해서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이면 도착하는 가나안 땅, 불과 잠시면 도착하는 가나안 땅을 자그마치 40년을 돌았던 것입니다. 40년을 걸렸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도착했는데
진작 소망했던 해방의 기쁨을 받던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에게는 너희 아버지들의 행위를 보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여서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길의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도 똑같은 멸망의 결과예요. 멸망의 길.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6절 28절은 모세에게 다시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윤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다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신명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모세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그들에게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많은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1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들의 길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잘 오던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고 방황하진 않았습니까? 열심으로 달린다고 달렸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가지고 혹시 당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잘 가던 그 길에 길을 잃게 될까요? 왜 갑자기 잘 가던 길을 잃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내 눈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첫째 원인은 내 눈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박사들이 자기들 고향에서 별만 보고 열심히 쫓아올 때는 유대 땅에 잘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자그마치 800km가 됩니다. 800km가 되는데 이 800km를 올 동안에는 이들은 별을 보고 잘 쫓아왔어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800km는 엄청난 길을 오면서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별을 잃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800km라는 여정에서는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길을 잃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대 땅 바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별을 보고 쫓을 때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까지 800km라는 연장 그 어마어마한 길이 결코 길을 잃을 만한 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그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별만 바라봤던 눈을 땅을 보게 된 겁니다. 땅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왕이 탄생했다면 당연히 그 왕은 왕자가 될 것이고 왕자는 당연히 왕궁에 세워날 것이다 라는 땅을 받아본 거예요. 땅을. 그리고는 별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찾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800km 동안 올 동안에 길을 잃지 않았던 그 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봤을 때는 길을 잃지 않았는데 그 눈을 돌리게 되는 동시에 길을 잃게 돼버려요. 이 박사들이 길을 잃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결과가 아주 잔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에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박사들이 한눈 팔고서 그 인도하는 별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 근처에서 피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피바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죄도 없어요. 문제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같이 다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결코 나를 하늘을 보게끔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던 그 1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민수기 14장 31절 33절을 보면 이 1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모습이 있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몇 달이 되든 며칠이 되든 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넜을 때에 그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애굽의 모든 철기민들을 수장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삼자라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를 원수로 삼자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는. 그럼 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것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는 어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만 봤을 때는 담대했던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걸 넘지 못해. 나는 저를 이기지 못해.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 현실은 뭐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하나님만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앞에 간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뒤에서 말만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차가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듯이 그렇게 운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뒤에서 핸들을 잡고 조종하듯이 조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을 서로 붙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손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손을 잡고 가다 보니 너무나 편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내 지금 상황 꼬라지도 한번 살펴보고 내 신발도 한번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은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둘러싼다 해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나와요.
금덩어리에 둘러싸니까는 무겁니 원망 나오고 불평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느니 불평이 나오고 현실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오늘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나는 너의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네가 지쳤느냐?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를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셨어요.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잔소리로. 잔소리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상 귀를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힘들면은 우리의 눈이 항상 다른 길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힘들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나에게 더 화려한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내가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반응이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이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향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항상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이나 또는 장애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귀를 닫아요. 제일 먼저 귀를 닫아요. 그렇지 않아도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귀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까지 닫아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내 길은 정글밭에 있는 거예요. 정글에. 그 말은 다른 말해서 나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되면 한마디로 정글에서 길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게 된 것이에요. 그 현상, 여러분 그 현상 어떻게 될까요? 1장 29절 30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고 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왔던 지금까지 너희를 안고 왔던 내가 지금도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그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안 들린다면 결국 여러분 귀를 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원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힘드냐?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안 들리니까는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네 옆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닫아버렸거든. 귀찮다고 닫아버렸거든. 여러분, 내가 힘들면 눈도 가려지고 방향을 잃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도 가려진 상태에서 귀까지 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잃게 돼요. 정글에 갇힌 것과 똑같아요. 정글은 뭐가 있습니까? 정글에 있는 거라고 나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피를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붙들고 와주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앞에서 우리의 길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으면 붙들고 가시겠죠. 밀고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항상 앞에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쉴 곳을, 거처할 곳을 미리 예배하러 가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 하나님 좀 더 강하게 붙들어 있으면 내가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야 돼요.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이에요. 선택권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네가 보았다. 보았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의 과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여러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여러분들을 업고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간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글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5절 6절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허황된 것에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거도 없는 것에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고 뭔가 주시면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그 현실,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을 건너왔는지를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얻고 계신 분이 누군지도 생각 안 해요. 지금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현실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내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빛이 사라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 눈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보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이든 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들립니까?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제가 잘 한 말 했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는 판단한다고. 저게 또 나를 위해 찌르는구나. 또 나에게 지적하는구나. 귀를 막아버린다고.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때로는 험악한 산악을 넘어왔을 것이고 때로는 삭막한 사막을 건너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크로드와 같은 비단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각자가 나는 비록 사막의 길을 걷고 또 산악의 험난한 산을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그 길이 힘들지 않았고 은혜의 길이었다. 오히려 은혜의 길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실크로드의 길이가 됩니다. 다만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실크로드의 그 평탄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평으로 그 길을 왜 힘드니 하고 불평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아무리 실크로드의 길이라도 그 길은 정글숲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그 길이 내가 2024년에는 그 길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길, 복된 길이 되었는가 하면은 정글숲과 같은 험난한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2024년에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 지켰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년 2025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이든 간에 은혜의 길,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길에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지만 내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의 2025년이라는 길이 은혜의 길, 복된 길, 정말 감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